생각의 창조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생각하는 힘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생각하는 힘은 무한하고 따라서 그 창조력도 무한하다. 우리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가까이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을 없애버리지 못한다. 이것들 또한 강력한 생각들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더 멀리 내쫓는 셈이니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꼴이 될 때가 많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의 힘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가 매우 많은데 이것들은 얼핏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도움보다는 해가 된다.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신령주의 집회들을 찾아다니며 그런 데서 보여주는 이른바 증거들을 수집하는 기현상 추구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신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흐름을 받아들인다. 이른바 대가, 힘의 근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물질화 현상을 보고 그들을 따르는 힌두 숭배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그 형상도 시들고 그것을 만들어낸 힘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 텔레파시 즉 생각의 전이는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생각을 받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 훈련은 해롭다. 최면술은 시술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점차 자신의 힘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잘못된 방식들은 일시적 만족을 주며 어떤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치겠지만 내부에 있는 힘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 힘은 사용할 때마다 커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지난날의 과오나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예방약도 되며 나아가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창조력이 된다. 생각은 그 대상과 연결되고 따라서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한 것은 외부 세계에서 그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진리의 싹이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해야만 성장의 법칙이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선만이 영원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그 대상과 연결해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낼 동적인 힘을 주는 원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원하고 근본적인 원리로서 만물에 깃들여 있으며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랑은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느낌이다. 느낌은 소망이고 소망은 사랑이다. 사랑이 깃들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먼저 생각할 힘을 얻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와 연관된 뇌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뇌세포가 없으니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전능함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또는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법칙 덕택에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무한한 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뇌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라. 자연의 법칙과 협력하면 그 힘이 당신 것이 된다. 이는 집중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도가 주의력을 지배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집중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지혜로운 말과 모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모든 힘이 나타나는 잠재의식이 전능한 힘을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요할 때이다. 지혜, 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내부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외부로서의 드러남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만 신성과 만나고 불변의 법칙을 배우며 꾸준한 훈련과 집중 없이는 완벽에 이르는 통로를 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에도 같은 방으로 가서 같은 자세로 앉는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그렇게 하라. 결코 압박을 받으면서 마음에 일을 하지 마라. 긴장하고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 없는지 살피고 완전히 편안한지 살펴라. 이제 전능함과 하나임을 느껴라. 그 힘과 만나라. 생각하는 능력이 곧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현실화하는 능력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요구라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라. 누군가가 있거나 또 앞으로 할 일이라면 당신에게도 그 일을 할 잠재력이 똑같이 있음을 알아라. 개인은 우주의 마음이 여럿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전체의 부분이다. 근본은 같고 단지 그 크기만 다르다. 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안한 뒤로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의 귀납법은 문명국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데 또 더 귀한 지식들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좁은 선입견과 특정 이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어떤 예리한 풍자보다도 효과적이었다. 놀라운 지식의 장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결코 밝혀내지 못한 파동의 세계도 밝혀냈고 학자들의 변증법으로도 분리하지 못한 미지의 물질 원소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귀납법에 힘입어 수명이 늘고 고통이 줄어들고 질병이 사라지고 땅이 비옥해지고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지구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각의 창조력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경험이나 조건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생각은 주된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강력한 생각인 까닭에 그 생각의 분명한 결과로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종종 앗아간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조건이 나타나고 적절한 노력이 투여될 것이며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었을 때 흔히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진실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자신이 행복하면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과 힘과 참된 친구,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낡고 보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우리가 벌레처럼 무엇이건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 중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아버지가 우주의 마음, 조물주, 근본 원료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모두 옳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가르침이었으며 모든 철학과 종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서 실질적인 유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운동선수가 평생 동안 신체 단련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자신이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줘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준 그대로를 받을 테지만 먼저 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과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이 원인이고 조건이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기와 영감과 건강과 도움에 관한 생각을 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할 원인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생각은 영적인 활동이고 따라서 창조력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으로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노력의 낭비로 끝나고만 나태한 생각과 거의 무한한 성취를 의미하는 건설적인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한다는 것을 배웠다. 불행한 의식에는 행복한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이 바뀌면 조건들이 경화한 의식에 어울리는 쪽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그림이나 이상을 만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는 우주의 마음에 생각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 전지의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로 만들어낼 적절한 통로가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할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조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모든 실패의 원인.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어디에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할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인들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에 있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를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우리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정하면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부분은 전체와 본질이 같음을 인정하고 부분과 전체의 차이점은 크기뿐임을 인정하라. 이 굉장한 사실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 때 당신, 나, 곧 생각하는 영혼이 거대한 정체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을 때 조물주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웅대한, 초월적인 기회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전기의 법칙을 공식화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전기의 법칙에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능성들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음에는 창조력이 있고 이 법칙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바르고 타당하며 만물의 본질을 이룬다. 하지만 창조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에너지와 원료의 근원이요 원천이며 개인은 단지 그 에너지가 개체화되는 통로일 뿐이다. 개인은 우주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서 현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모든 신체 부위는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군을 형성한다. 어떤 세포는 조직을 만드느라 바쁜 반면 어떤 세포는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분비물을 만드느라 바쁘다. 어떤 세포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어떤 세포는 손상을 고쳐주는 의사이다. 어떤 세포는 청소부로서 쓰레기를 없애준다. 또 어떤 세포는 침입자나 병균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난입자들을 물리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모든 세포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각각은 단지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지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지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어야 하는데 영양분의 선택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세포는 태어나고 재생하며 죽어서 흡수된다. 건강과 생명의 유지는 이 세포들의 지속적인 재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신체의 모든 원자에도 마음이 있음은 명백하다. 이 마음은 음의 마음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힘이 있으므로 이 힘이 양의 마음으로 작용해 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치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니 이것으로 누구나 그 놀라운 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에는 기원도, 항상성도, 실패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생각에 의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을 인격화하여 신비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물에 스며드는 본질 또는 원리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무한한 마음 또는 우주의 마음으로 말이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하고 전능하기에 무한한 자원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마음의 표현 또는 현현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잠재의식의 자원을 이해하고 인식하면 잠재의식과 우주의 마음이 오직 크기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다와 물 한 방울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질과 바탕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이다. 당신은 이 중대한 사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면 전능한 힘에 접하게 됨을 아는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라면 의식이 잠재의식의 생각을 암시할 수 있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함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하나이므로 그 활동에 어떠한 한계도 없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기도의 힘으로 생기는 놀라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별한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완벽한 자연법칙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면도 없다. 생각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조건은 단지 외부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외적, 물질적인 조건은 그것을 창조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명확하고 꾸준하고 확고하며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한 걸음 앞으로 가고 두 걸음 물러서서도 안 되거니와 20-30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허비해 놓고 15에서 20분 동안 바른 생각을 하고서 그 결과가 녹아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런 뒤에 어떤 일로도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훈련, 생각의 변화, 마음가짐은 당신에게 최고의 행복에 필요한 물질은 물론이고 건강과 조화로운 조건들까지도 가져다 줄 것이다. 조화로운 조건을 바란다면 조화로운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조화에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말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생각하라는 뜻이다. 아주 깊이, 열심히 집중해서 조화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는 행함으로써 배운다. 이 영상을 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적용해야 가치가 생기는 법이다. 성장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꿀 때 이루어진다. 성장은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각자 완벽한 사고체이고 이러한 완벽함 때문에 자기가 준 대로만 받을 수 있다. 가진 것에만 집착하여 매달리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왜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지 알면 조건을 의식적으로 다스릴 수 있고 각각의 경험에서 성장에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이 행복이나 조화로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이르러 더 멀리 보게 될수록 더 커진다.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커질수록 더 확실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끌어당겨 흡수하게 된다. 뿌린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정확히 비례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얻게 된다.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최대한 자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끌어당겨야 한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거기에 협력할 때 찾아온다. 생각은 창조적이며 이 법칙이 근거하고 있는 원리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사랑이 깃들어야만 한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은 서로 같다. 이 법칙이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은 언어 또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말은 생각의 첫 번째 표현이고 생각이 이루어지는 틀이다. 말은 공기를 움직여서 소리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 생각을 재생시킨다. 생각은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생각이 자신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직한 조건을 소원하면 오직 바람직한 생각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삶에서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면 오직 풍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말이란 생각이 형태를 띠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직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언어는 그것이 마침내 외부 형태로 결정화되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됨이 증명될 것이다. 말과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세우는가가 문명사회 최고의 건축술이요. 또한 성공으로 가는 통행증이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이고 따라서 주어진 대로 물질화되어 나타나기를 보이지 않는 불굴의 힘이다. 말은 영원토록 마음의 궁궐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릴 오두막이 되기도 한다. 말은 귀뿐 아니라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말에는 모든 지식이 담길 수 있다. 우리는 말에서 과거의 역사를 발견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말의 아름다움은 생각의 아름다움에 좌우된다.
말의 힘은 생각의 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생각의 힘은 그 생명력에 달려 있다. 어떤 것이 생명력 있는 생각일까? 그 특징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어떻게 알아볼까? 그 원칙은 수학에는 있지만 오류에는 없다. 건강에는 있지만 병에는 없다. 진리에는 있지만 거짓에는 없다. 빛에는 있지만 어두움에는 없다. 풍요에는 있지만 가난에는 없다.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수학의 원칙을 바르게 적용하면 확실한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면 거짓에 속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이 있으면 어둡지 않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곳에는 가난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만한 사람이라면 생각의 창조력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무적의 무기여 그것으로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쉬이 이해할 것이다. 물질 세계에는 한 곳에서 일정 양의 에너지가 나타나면 다른 곳에서 같은 양의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보존 법칙이 존재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행동으로 빚어질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과거에 뭔가를 요청했기에 이제 그것을 받아야 한다. 침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안에 누워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타래는 이미 만들어진 패턴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이번에는 통찰력에 집중하도록 하자. 전과 같은 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고 생각의 창조력을 이해한다고 해서 생각의 기술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집중하라. 지식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행동은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관습과 인습과 습관을 따른다는 사실을 지식을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단력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정보의 가치는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충분한 통찰을 통해 당신의 문제의 예원칙을 적용할 분명한 계획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라. 돈은 노력의 산물이다. 자산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부의 정의는 쓸모있고 마음에 흡족한 교환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교환 가치가 부의 주요한 특성이다.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교환 가치 때문에 부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 곧 이상 실현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매개체가 된다. 그렇기에 부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구해야 한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고상한 이상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다할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방법과 수단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제공될 터이다. 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곧 이상이 있어야 한다. 프랜티스 멀포드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높고 참된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가 카네기 가족이 미국으로 갔을 때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는 사실, 해리몬의 아버지가 연봉 200달러의 가난한 성직자였다는 사실, 토머스 립턴 경이 단돈 25센트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 창조의 힘은 순전히 영적인 힘에 좌우된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상화, 영상화, 물질화가 그것이다. 3억 개의 거물들은 모두 오로지 이 힘에 의지한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운영한 가부 헨리 플래글러는 에브리바디스지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뭔가를 완벽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기자와 그가 나눈 다음 대화는 이상화, 집중, 영상화 같은 모든 영적인 힘들이 드러난다. 실제로 모든 것을 영상화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감고도 기찻길이 보입니까? 기차가 달리는 것도, 그리고 경적 소리도 들립니까?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네, 얼마나 명확하게요? 아주 명확하게요. 우리는 타인의 생각, 외부 조건, 환경에 무관하게 배적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훈련하면 운명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훈련해야 우연의 소나귀에서 운명을 되찾고 자신이 바라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했던 분석을 살펴볼 건데 생각은 삶의 커다란 원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각을 다스리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운명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 그 형상과 특성과 생명력에 저우될 것이다. 영상화는 일종의 상상이다. 상상이라는 생각의 과정은 마음에 인상을 남기고 이 인상은 다시 개념과 이상을 형성하고 그것들은 다시 우주의 마음이 미래를 만드는 청사진이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감각, 본 느낌이라는 감각만 있고 다른 감각은 이 감각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때서 느낌이 힘의 원천이고 감정이 지성을 그토록 쉽게 제압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왜 생각에 감정을 실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결합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영상화는 반드시 의지로 지휘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라는 바를 정확히 영상화해야 한다. 상상이 날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상은 훌륭한 종이지만 동시에 멍청한 주인이기도 하므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런 기반이나 사실의 토대 없이 온갖 추론이나 결론을 내려버리기 쉽다. 그럴싸한 의견은 아무런 분석도 조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에 따른 결과는 심리적 혼돈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창이라고 알려진 심상만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생각을 조사,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일만 시도할 테고 노력의 대가로 성공을 거머쥐리라. 이것이 기업가들이 말하는 장기적인 안목이다. 이것은 통찰력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중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성공으로 이끄는 위대한 비결의 하나이다. 이번에는 조화와 행복이 의식의 상태이지 물질의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노력해보아라. 물질이란 결과이고 바른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깨닫도록 하라. 그러므로 물질적인 소유를 바란다면 그 결과를 나오게 할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우주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료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완벽한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바른 생각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테고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부족함이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지배력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각은 모든 원칙을 다스리는 활동이다. 최고의 원칙은 탁월한 본질과 자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에 접하는 모든 존재의 환경과 양상과 관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신력의 진동은 가장 섬세하고 따라서 가장 강력하다. 정신력의 본질과 초월성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물리적인 힘이 의미를 잃게 된다. 우리는 우주를 오감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경험들에서 의인화한 개념들이 발생되지만 올바른 개념은 오직 영적인 통찰력으로만 얻어진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려면 마음의 진동을 빠르게 해야 하고 마음이 한 곳에만 계속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집중이란 끊어지지 않는 생각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정돈된 체계의 결과이다. 위대한 발견은 오래 지속해온 조사의 결과이다. 수학의 대가가 되려면 수년간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고 최고의 과학은 오직 집중된 노력으로만 알 수 있다. 집중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있다. 집중이라고 하면 그와 연관된 노력이나 활동 같은 개념을 연상하나 본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연기자의 위대함은 연기자가 극중 인물에 빠져 자신을 잊고 그 인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관객이 그 현실감에 압도되어 감동을 느낄 때 드러난다. 이 이야기가 참된 집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당신도 자신의 생각에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 아주 매료되어 다른 것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집중은 직관적인 인식과 직접적인 통찰로 이어져서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게 해준다. 일시적인 열정은 무가치하다. 마음의 이상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련도 하지 않은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반복하면 더 완전해지고 더 쉬워지는 법이다. 천문학자가 마음의 중심을 별에 둔 덕분에 우리가 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리학자가 마음의 중심을 땅의 구조에 둔 덕분에 지리학이 생겼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삶의 문제들에 두었기에 그 결과로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질서가 나타났다. 모든 정신적 발견이나 성취는 소망과 집중이 더해진 결과이다. 소망은 가장 강력한 행동 양식이다. 소망이 지속적일수록 더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난다. 잠재의식은 근본적으로 전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행위의 힘을 부여할 때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성공하는가는 소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소망이 자연의 법칙 혹은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무한한 용기가 생길 것이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힘은 마음가짐으로 결정된다. 성공의 마음가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조용히 요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점차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게 된다. 분명한 목적은 원인들을 움직이게 하고 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와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료를 찾아낸다. 당신은 힘 자체보다는 힘의 상징을 좇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명예보다 인기를 바라고 부유함보다 재산을 바라고 봉사보다 지위를 바랄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차지하는 순간 재로 변해버리고 만다. 때에 이른 부나 지위는 유지될 수 없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준 그대로 받는 법이다. 주지 않고 받으려는 사람은 그러고자 할 때마다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한 평형이 가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대개는 돈이나 여타 힘의 상징들을 쫓아 달려가지만 힘의 참된 근원을 이해한다면 이런 상징들은 무시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주머니에 금덩어리를 넣어둘 필요가 없다. 힘의 참된 근원을 찾은 사람도 위선이나 거칠애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은 보통 진화의 과정에 따라 외부로 향하게 마련이지만 내부로 방향을 바꾸어 그곳에서 사물의 근본 이치와 핵심과 혼을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 사물의 핵심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움직이기는 비교적 쉬워진다. 그 까닭은 사물의 혼이 곧 사물 자체이자 생명이며 실체이기 때문이다. 외형은 단지 내부의 영적인 움직임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언급한 방식에 가능한 가까이 집중해 보도록 하자. 당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식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 긴장을 완전히 풀고 결과에 대한 근심은 모두 잊어버려라. 힘은 평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상에 집중하여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용기에 집중하라.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상에 집중하라. 이상이 하는 힘이요 생식세포이며 생명원리이니 필요한 것을 안내하고 지휘하고 불러와 결국 외형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원인들을 움직인다. 세계의 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중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바 이교 숭배가 쇠퇴한 이래로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모든 계급의 사람, 곧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난 이 사상의 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 관습과 신앙과 선례가 사라지고 비전과 믿음과 봉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인습의 굴레가 녹아 없어지고 물질주의의 때가 없어지고 생각이 자유로워지며 놀란 대중 앞에 진리가 둥근 해처럼 떠오르고 있다. 물질과학은 물질을 분자로, 분자를 원자로, 원자를 에너지로 분해했다. 마음은 내부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마음은 물질과 영혼에 존재한다. 마음은 우주를 유지하고 우주에 에너지를 주며 모든 곳에 스며드는 혼이다. 모든 생명체는 지능으로 유지되고 이 지능이 어느 정도 표현되어 나타나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삶에 차이가 생긴다. 동물이 식물보다 고차원적인 생명이 되고 사람이 동물보다 고차원적인 생명이 되는 까닭은 각각 더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이니 자신의 행동 방식을 제어하고 환경과 의식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힘에 의해 이러한 지능의 발달 정도가 드러난다. 위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적응인데 적응이란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는 질서를 이식하는 일이다. 잘 알겠지만 우주의 마음은 우리가 먼저 거기에 순응하는 만큼 우리에게 순응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을 이식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하늘도 날아오르기도 하며 강철을 물에 띄울 수도 있었다. 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러한 자연의 법칙도 더 많이 이식하게 될 테고 따라서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이 우주의 지능이 개체화된 존재임을 이식하면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다른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주의 지능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주의 지능이 모든 요구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 자신의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이다.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그 법칙의 근거가 되는 원리는 온전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만물에 깃들여 있다.
그러나 이 창조력은 개인이 아니라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에너지와 원리의 근원이요 셈이다. 개인은 단지 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일 뿐이다. 개인은 우주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서 외부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은 진동의 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에 따라서 근본 원료는 다양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그 속도에 맞는 새로운 원료를 만들어낸다. 올바른 기구를 사용하여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를 찾을 수 있었듯이 올바른 이해력으로 인간은 모든 힘의 근원인 우주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얻는 깨달음이란 전선 없는 전화기처럼 무가치하다. 사실 그것은 단지 믿음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원시 인섬에 사는 원시인들도 뭔가를 믿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유일한 믿음은 시험을 거쳐 사실로 입증된 믿음이다. 그럴 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 즉 진리가 된다. 우리는 늘 완벽한 사고체인 까닭에 우리가 주는 그대로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마음의 차원에서 유유상종, 즉 마음의 진동이 그와 조화를 이루는 진동에만 가능함을 알게 된다. 내부의 풍요가 외부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이미 밝혀졌다. 바로 그런 까닭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한한 성공을 이루게 된다. 월가의 큰 자산가, 산업계의 거물, 정치가, 대기업 변호사, 발명가, 의사, 저자 이런 사람들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생각에 힘 말고 무엇을 기여했겠는가?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에너지이고 이는 결국 풍요로움으로 나타난다. 우주의 마음은 정적인 마음 혹은 평형 상태의 원료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힘으로 개체화되어 나타난다. 생각은 동적인 마음이다. 힘은 그것을 의식하는가에 좌우된다. 힘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질 테고 의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힘의 사용은 주의력에 좌우된다. 주의력이 얼마나 되는가가 힘의 다른 이름인 지식을 얻는 능력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창조의 힘에 집중해보자. 통찰력과 인식력을 보아라.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의 논리적인 기반을 찾아보라. 사람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 속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이와 비슷하지만 더 미묘한 에너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움직인다는 사실과 물질 세계에서 씨앗을 심기 전에는 어떤 생명도 탄생할 수 없으며 어떤 열매도 무채보다 나은 식물이 될 수 없음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씨앗을 심기 전에는 어떤 결과도 생길 수 없고 열매는 씨앗의 본질을 따라가며 따라서 당신이 얻을 결과는 거대한 인과의 세계의 법칙을 인식하는가에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가장 진화한 의식 수준에서 얻을 수 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더 이상 우연한 모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이며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경험에는 그 결정에 도움을 준 어떤 목소리가 있는 법이다. 진리를 찾는다 함은 궁극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모든 경험은 결과이다. 그렇다면 만약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제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과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경험은 더 이상 운명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운명의 자식이 아니게 될 터이니 운명과 숙명과 행운은 선장이 배를 조종하듯이 또 기관사가 기차를 운전하듯이 쉽게 제어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사물은 동일한 원소로 분해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서로 변형될 수도 있다. 물질들은 결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항상 연관을 갖는다. 물질 세계에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편의상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만물에는 크기, 색깔, 명암, 쓰임새가 있다. 북극과 남극, 내부와 외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대조되는 양극을 나타낼 뿐이다. 그것들은 한 대상의 두 가지 측면에 붙여진 이름이다. 양극은 상대적이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두 가지 측면 또는 부분이다. 마음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지식과 무지를 이야기하지만 무지는 지식이 없는 상태일 뿐이고, 따라서 지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 그 자체는 아무런 근원도 없다. 도덕의 세계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선은 실체이고 유형의 것인데 반해 악은 단지 반대 상태, 곧 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악은 선이 나타나면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도덕의 세계에도 오직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한다. 영혼의 차원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두 가지 존재로 이야기하지만 명확히 잘 살펴본다면 오직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곧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참되고 영원하다. 물질은 항상 변화한다. 알다시피 영겁의 시간에서 100년은 하루와 같다. 거대한 도시에 서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건물들, 현대식 자동차의 행렬, 변화, 전기불, 그 밖의 모든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도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동물계에서도 같은 변화의 법칙이 적용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물이 왔다가 가는데 그 수명은 몇 년 정도이다. 식물계에서는 변화가 이보다 더 빠르다. 수많은 식물, 거의 모든 풀은 1년을 주기로 오고 간다. 무생물계로 관심을 돌리면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땅을 바라보노라면 그것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것임을 알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도 예전에는 호수였음을 안다. 전 세계에 널린 수많은 마음의 발전소에 모여서 다른 모든 힘을 지배하는 힘으로 개발되는 이 원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지된 상태에서는 마음이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생각이다. 이 힘이 더 강한 이유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 덕분에 인간이 법칙을 발견, 이 놀라운 자연의 힘들을 제어함으로써 수천 명이 할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개발되고 있는 생명력 혹은 에너지이고 50년, 아니 25년 전 사람들도 생각지 못했을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50년 동안 마음의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다음 50년 동안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료는 무한히 많다.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아주 먼 별들은 2000광년이 넘게 걸려야 다다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별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빛은 파장으로 오는 만큼 이 파장이 이동하는 매체가 연속적이지 않다면 빛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료 또는 매체나 원자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외형을 갖게 되는가? 아연과 구리의 양극을 연결함으로써 전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류가 흘러 에너지가 형성된다. 급성을 띠는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모든 외형은 단지 원자들의 진동수와
그에 따른 원자들 사이의 관계의 좌우됨으로 외형을 바꾸고 싶다면 극성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이번 훈련은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하라는 말이다. 생각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외형은 기만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지구는 평평하지도 않고 고정된 것도 아니다. 하늘은 천정이 아니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별은 작은 빛의 점이 아니며 고정된 것이라고 간주되던 물질은 끝없이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 불변의 원칙들에 관한 급속도로 불어나는 지식에 생각과 행동 방식을 맞춰야 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라. 어떤 존재의 영혼이 곧 그 존재이다. 영혼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당신의 영혼이 곧 당신이다. 당신은 영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영혼은 당신이 그 존재와 가능성을 인식할 때 활동하게 된다. 당신이 온갖 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알고 쓰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을 인식하고 쓰는 것이다. 위대한 일은 모두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식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온다. 고요함은 모든 원대한 목적의 필요 조건인 듯 싶다. 우리는 영상화하는 존재이다. 상상은 당신의 일터이다. 당신은 바로 그곳에서 이상을 영상화해야 한다. 이 힘의 본질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으뜸 조건이므로 전체적인 방법을 또다시 영상화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라. 전능한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언제든지 뜻대로 영감을 얻는 방법을 알면 무한한 지혜가 따라온다. 우리는 이 내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진실임은 변하지 않는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차갑다. 생각과 감정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영감은 내부에서 나온다. 고요한 가운데 감각을 잠재우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평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평정과 힘을 느끼게 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감이나 지혜,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영감은 받아들이는 기술이며 삶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삶의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위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를 힘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리라 라고 배웠고 또 그가 영이라고 그리고 그가 사랑이라고 배웠다. 그러므로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생명과 영을 들이쉬는 것이다. 이것이 프라나 에너지 혹은 프라나 에테르이다.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요, 태양 신경총의 생명이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는 공기가 차게 되며 그와 동시에 생명 자체인 프라나 에테르가 우리 몸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 모든 지능, 모든 원료와 의식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의식적으로 우주와 일체감을 갖는 간단한 방법을 알면 질병이나 부족이나 한계에서 자유롭게 해줄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사실 그렇게 되면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을 들이쉴 수 있게 된다. 이 생명의 숨은 초의식적인 실체이다. 그것은 나의 정수이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 곧 우주의 원료이다.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가 되고 나서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오직 그 존재의 능력만큼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와 일치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생각에 좌우된다. 당신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과 정확히 같은 조건을 만들어낼 인과의 기차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은 그에 따른 조건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건설적으로든 파괴적으로든 생각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칙이 공평하므로 이것을 뿌리고 저것을 거두지는 못한다. 당신은 이 놀라운 창조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지만 결과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번에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집중하라. 즉,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는 말이 말한 내용 그대로 또 과학적으로 옳다는 사실에 그가 존재하기에 당신이 존재하고 그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가 모든 이의 안에 있다면 당신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그가 영이고 당신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의 영과 당신의 영은 단지 그 크기만 다를 뿐 바탕과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당신은 생각의 창조력의 비밀을 발견하고 선과 악 모두의 기원을 찾고 집중의 놀라운 힘을 찾으며 건강과 경제와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힘의 진정한 비밀은 힘을 의식하는 데 있다. 우주의 마음에는 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마음과 일체감을 느낄수록 조건이나 한계를 덜 느끼게 되고 조건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된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내부 세계에 고갈되지 않는 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힘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이러한 분별로 생긴 더 큰 가능성을 적용하고 개발하게 된다. 무엇이든 의식하는 것은 변함없이 물질 세계에 형태를 갖추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인 무한한 마음이 하나이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각 사람이 이 영원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대상은 물질 세계에 창조되거나 만들어져 나타난다.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 발견의 결과는 마음의 특성이 특별하고 마음의 경계가 무한히 넓으며 마음의 가능성이 끝없음을 의미한다. 이 힘을 의식한다 함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선에 연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우주의 마음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황을 처리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닿으면 필요한 모든 힘을 받게 된다. 이것이 내부 세계이다. 마음의 창조 에너지에게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히 큰 것에나 무한히 작은 것에나 똑같이 존재한다. 마음의 이런 측면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의식 속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조건이라도 창조하는 법을 이해하게 된다. 일정 시간 의식에 담아둔 생각은 결국 잠재의식에게 각인되고 따라서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환경에 만들어낼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 곧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의 과학은 다른 모든 과학을 아우르는 과학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얻었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을 마음의 완벽한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마음속에 그림을 간직하라. 당신의 소망이 결단력, 능력, 재능, 용기, 힘 혹은 다른 영적인 힘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그림에 꼭 필요하다. 그림 안에 넣도록 하라. 그것들은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들은 감정으로서 생각과 합해져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잡아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자력을 띈다. 그것은 그림에 생명을 줄 것이며 생명은 곧 성장을 의미하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과는 거의 확실하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되도록 최고의 것을 성취하겠다는 포부를 갖는데 주저하지 마라. 마음의 힘은 뜻을 세운 사람이 그 최고의 포부를 행동과 업적과 사건으로 만들어내도록 돕기 위해 늘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는 습관의 형성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뭔가를 그 일이 쉬워져 거의 저절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고 또 다시 한다. 좋지 못한 습관을 근절하는 데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한 번 피하고 또 피하고 다시 피해서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가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법칙은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법이 없으며 어떤 노력이나 성공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노력이나 성공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 법칙을 통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이상을 대담하게 믿어라. 자연은 이상을 따라 변하는 법임을 기억하라. 당신의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이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고 어느 한쪽에게도 편을 들지 않는다. 단순한 변덕이나 분노나 질투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신의 마음에 아부하거나 위압을 가하거나 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청원을 넣어 자신의 행복이나 생존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는 일도 불가능하다. 우주의 마음은 특정 개인을 봐주거나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우주의 원리와 자신이 하나임을 깨닫고 이해하면 그 사람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가 건강과 부와 힘의 근원을 찾게 될 테니 말이다. 이번에는 진리에 집중하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깨달아라.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올바른 생각의 방법과 원칙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의 완전한 성공을 영구히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라. 당신이 내재된 영혼의 잠재력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라. 고요함이 진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개념을 일깨워줄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전능한 존재는 절대적인 고요함이며 다른 모든 것은 변화하고 움직이며 제한적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라. 따라서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내부 세계의 놀라운 가능성에 다가가고 그것을 일깨워 외부로 나타나게 하는 일이다. 지식의 가치는 무한하다. 지식을 응용하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성격, 환경, 능력, 신체 조건이 모두 과거 사고방식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식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사고방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이 마음에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든 인상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아 하나의 성향을 형성할 씨앗이 된다. 성향은 유사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추수해야 할 곡식이 열리게 된다. 생각에 질병의 싹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병과 쇠퇴와 연약함과 실패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창조하는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이다. 바꾸어야 할 신체 조건이 있다면 영상화의 법칙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체적으로 완전한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리되 그것이 잠재의식에 흡수될 때까지 간직하라. 이 방법으로 몇 주 만에 만성적인 병을 없앤 사람이 매우 많다. 또 수많은 사람이 이 방법으로 평범한 신체 장애를 며칠 만에 심지어는 몇 분 만에 없애기도 했다. 마음은 바로 진동의 법칙을 통해서 몸을 다스린다. 모든 정신활동은 진동을 일으키고 모든 외형은 단지 일종의 움직임, 하나의 진동수이다. 그러므로 어떤 진동이라도 즉시 몸의 모든 원자들을 바꾸고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모든 세포 단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수에서 비롯된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는 일뿐이다. 우리 생각이 고양되어 있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용감하고 고귀하고 친절하며 바람직한 것이라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진동을 일으킨 셈이다. 생각이 질투와 시기, 증오, 비판, 기타 수많은 조화롭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앞에서와는 다른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진동을 일으킨 셈이다. 각각의 진동수가 계속 유지되면 외형으로 결정화된다. 첫 번째 경우에는 마음과 도덕, 신체의 건강이 결과가 되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부조화와 질병이 그 결과가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의식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서 당신이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웃는다면 이것은 생각이 몸의 근육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동정심을 자극하여 당신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이는 생각이 당신의 내분 비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화나게 하는 말을 하여 당신 얼굴이 붉어진다면 이는 생각이 혈액순환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잠재의식의 활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보자. 당신이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수천 개의 세포가 곧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 작업이 완료된다. 당신은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어떤 외과의도 부러진 뼈를 붙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가 뼈를 맞춰주면 잠재의식이 곧바로 부러진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뼈는 예전처럼 단단해진다. 또 당신은 독을 삼킬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은 곧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 격렬하게 움직일 것이다. 또 당신은 위험한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은 곧바로 감염된 부위를 벽으로 감싸고 거기에 백혈구를 보내어 감염된 것을 흡수, 파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상당수 의사들도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엘버트 쇼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심리 치료라는 주제는
아직도 의료계 일반에서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리학에서는 몸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고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이 기능이 문제가 되어 생기는 신경성 질환들은 현명하게 치료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심리치료의 지식이 어떤 학교나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는 테니슨이 쓴 아름다운 식구의 마음을 모아보자. 그대여 그에게 말하라. 그가 듣나니 또 영과 영은 만날 수 있나니 숨결보다 더 가까이 손발보다 더 가까이 그가 있나니 그런뒤 그에게 말할 때 전능한 힘과 연결된다는 점을 깨달으려 해보자. 최근까지도 신학에서는 불가능한 조물주, 그러니까 죄 지을 존재를 창조하고서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내리는 조물주를 가르치려고 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물론 그런 엄청난 무지가 빚은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제 당신은 이상적인 인간,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발생시키는 우주의 마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고해의 의식은 하나의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상업의 동맥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다. 그것은 수용적인 태도이다. 욕구는 흐름을 움직이게 하는 인력이고, 두려움은 흐름을 정지시키거나 반전시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두려움은 고해의 의식과 정반대이다. 그것은 가난의 의식이다. 법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는 그대로를 받는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것을 얻는다. 돈은 우리 존재에 속속들이 스며 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 최고로 총명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친구를 사귐으로써 돈을 벌고, 친구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며 봉사해주고, 친구들을 도와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봉사이다. 이것은 다시 성실과 정의의 바탕을 둔다. 최소한 의도만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다. 그는 모든 주고받음의 근본 법칙을 놓치고 있다. 성공할 리 없다. 반드시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자신은 이것을 모르고 이길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패배한다. 무한한 존재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주고받음의 법칙은 그에게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 줄 것이다. 인생의 기세는 변동한다. 그것은 생각과 이상을 이뤄주는데 생각과 이상은 다시 외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손을 뻗고 기회를 알아보며 목표가 아니라 경주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즐거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데 있다. 당신은 스스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줄지 생각해야 한다. 기회와 유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활용할 통찰력과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크게 성공하리라.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후한 생각은 힘과 생명력으로 가득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은 파멸의 균으로 가득하다. 이기적인 생각은 분해되어 사라질 것이다. 모건과 같은 자산가들은 단지 부를 분배하는 통로일 뿐이다. 막대한 금액이 오고 가지만 수입은 있는데 지출을 막는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양쪽 모두 열려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받는 일만큼이나 주는 것도 필수임을 깨달을 때 최고의 성공을 이룰 것이다.
무엇이든 공급해주는 전능한 힘을 이식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여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테고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주기는 봉사를 뜻한다. 은행가는 돈을 주고 상인은 물건을 주고 작가는 생각을 주고 일꾼은 기술을 준다. 누구에게나 뭔가 줄 것이 있다. 그러나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이 받으면 다시 더 많이 줄 수 있다. 자상가는 많이 베풀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 그는 생각한다. 결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은 전능한 힘에게 그 방법을 꼭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능한 힘은 수백, 수천에게 이득이 될 수단을 제공해 줄 테고 그들이 성공한 만큼 당신도 성공하게 된다. 모건, 로커펠러, 카네기 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이것은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대다수 순진한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자기들을 대신해 온갖 생각을 다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의 모든 수단을 빼앗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온갖 성공의 정수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무한한 힘은 자신을 돌볼 줄 안다. 영성이란 매우 실질적이고 아주 실질적이며 지극히 실질적이다. 영성은 영혼이 실체여 전체이며 물질은 변화하는 것, 즉 영혼이 때때로 창조하고 바꾸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것에 불과함을 가르쳐준다. 영성은 가장 실질적이다. 진정으로 또 절대적으로 실질적인 유일한 것이다. 이번에는 인간이 영혼이 있는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혼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자.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도 지속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자. 그러므로 돈이란 우리가 바라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데 유일한 가치가 있으며 이때 조건들은 반드시 조화로워야 한다. 조건들이 조화로우면 무엇이든 충분하게 공급되기 마련이고 만약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부의 핵심이 봉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형상화되면서 공급 통로가 열리겠고 당신은 영적인 방식이 매우 실질적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 해가 서쪽 언덕으로 져서 바다로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까.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증거가 생기자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는 종을 소리나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이 하는 일은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이 진동이 초당 16회가 되면 귀에 들리게 된다. 또 우리는 초당 3,800번의 진동도 들을 수 있다. 진동수가 이보다 높아지면 다시 정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태양이 빛을 준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태양은 단지 에너지를 줄 뿐이다. 그 에너지가 에테르의 초당 400조의 진동을 형성해서 우리가 말하는 광파가 된다.
그러므로 빛이라는 것은 단지 일종의 에너지일 뿐이고 화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감각임을 알게 된다. 진동수가 증가하면 빛의 색이 변하는데 이는 파장이 더 짧고 진동도 더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미를 빨갛다고 잔디를 푸르다고 하늘을 파랗다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색깔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느낀 감각은 광파의 변화 때문임을 알고 있다. 진동수가 400조보다 낮아지면 더 이상 빛으로 느껴지지 않고 열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을 알려면 감각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감각의 경험에 의존했다면 우리는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며 별들이 거대한 항성이 아니라 작은 빛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거나 부족함이나 한계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싶다면 당신이 도우려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는 의도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그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당신 마음속에서 부족이나 한계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어려움 따위를 지워버려라. 당신이 이것에 성공하자마자 결과가 나타나 그 사람이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외부 세계는 상대적일 뿐이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부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절대적인 진리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참나는 영혼이고 따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혼에는 어떤 부족도 한계도 질병도 없다. 당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신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진리는 신앙이 아니라 행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조건들은 틀림없이 내부 세계에서 만들었던 조건들의 결과이다. 따라서 마음속의 완벽한 이상을 간직함으로써 이상적인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주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마음의 합이다. 영혼은 마음이다. 영혼에는 지능이 있기에 영혼과 마음은 동의어이다.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은 마음이 개별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일이다. 마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보편적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 우주 창조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신이라는 말은 적절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죽을 것이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다. 영혼이 하는 유일한 활동은 생각하는 일이다. 따라서 생각은 창조하는 것이 분명하다. 영혼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창조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생각하는 능력이란 곧 이 힘을 제어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스터키를 갖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정도로 지혜롭고 증거의 무게를 달아볼 만큼 포용력 있고 자신의 판단을 따를 만큼 단호하고 필요한 희생을 견딜 만큼 강한 사람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훌륭한 곳이고 당신이 훌륭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 눈뜨고 있음을 깨달으려 노력하라.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그들 역시 약속의 땅에 있는 빛나는 것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강을 건넜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으며 꿈꾸고 뜻했던 모든 것이 찬란한 실상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